오늘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우리가 또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전장인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후에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회막에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이신 모세를 세 번째 부르는 내용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그게 시내산의 가시덤불에 모세가 양을 먹일 때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죠. 이게 출애굽기 3장 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자, 양을 치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일어나면 자기가 몰고 간 양들,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처가 살해하는 이두로라는 장인의 양입니다. 그 양을 홀라당 타버리면 모세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그 가시덤불에 불이 강렬하게 타오를 때 그 불을 끌려고 모세가 급하게 겉옷을 가지고 불을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너가 쏜 것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 모세는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죠. 그리고 불을 끌려가니까 가시덤불에 불은 붙은데 타지가 않는 불. 세상에 그런 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강렬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기지가 아니겠어요? 요즘 여러분 겨울 이제 막 지나가는데 막 아파트에서도 불나고 공장에서도 불나고 뭐 한 3주 전에는 불을 끄다가 아버지가 자녀들은 창밖으로 던져서 살리고 자기는 불 속에 헤매다가 연기 흡입에서 죽어버린, 이 불로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모세는 하늘을 부르실 때 열개나무 가시덤불에서 그를 불을 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3절의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자, 이 회막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이 만남의 장소예요. 옛날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르고 또 가시덤불 속에서 부르고 회막에서 불렀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주의 성전이라는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습니다. 자,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예물에 대하여 나오고 드릴 때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다. 소나 양 예물치고는 상당하게 값이 나가는 그죠? 그런 소나 양.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뭐 가격 몇 개 있습니까? 하나님께 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슴 아플 일이지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책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나가고 천국까지 소망을 품는 그 예배 가운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못 들어지면 이것은 아주 낭만하고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그렇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는 세상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모습이죠. 드러내는 것은 예배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인다거나 자기 공적을 자꾸 높이면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번제물처럼 완전히 자기 자신을 없애버립니다. 깨끗하게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는 것이죠. 번제가 두 번째 소제는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제사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5가지 중에서 4번째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성전에서 성물을 함부로 만져 부정하게 되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은 함부로 제사장 외에는 성전을 드리는 레위인 외에는 함부로 그 성전에 손을 대면 성전의 기물이나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을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 성전의 예물들은 그런 기구와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을 함부로 만지면 만약에 무의식 중에 만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로서 하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쌍한 성도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냐? 예, 바르게 예배해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본문의 5가지 제사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도록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까?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아벨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아벨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늘께 연락을 받았고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연락을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정확한 정답이 아니죠. 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았을까?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를 드리는 정성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의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은 자신의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는 것.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구별하여 거룩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그냥 자기가 먹는 고식 중에서 그냥 대충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아주 아벨은 고르고 또 고른 그런 정성이 있었다. 하나님의 첫 예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벨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가인은 그냥 일부분의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렸다. 여러분, 피의 제사가 아니다. 그건 두 번째 일이고, 그걸 드렸다. 그것을 아벨은 받았습니다.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가인은 분이 가득하여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예배를 드린 결과가 살인의 결과가 나타났고, 한 사람은 순교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결과가 뭐야? 한 사람은 살인자였고 한 사람은 뭐야? 순교자였습니다. 그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요? 아벨이라.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 차이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벌써 우리는 토요일부터 이 시간 조정하고 어떻게 드릴 것인가, 컨디션 조절하고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 쫙 점검이 들어가죠. 많은 바빠 중에서 시간 돼서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건 다 준비해서 이 날만 기다렸다가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가 시간 되고 주일 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배는 주일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 remember, 기억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기억하다는 뜻이 굉장하게 강한 그게 있어요. 워십이죠. 예배다. 그 속에는 이 remember, 기억해.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기억을 해. 이 시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 예배를 모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삶의 이 생활 패턴과 양식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모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자의 예배가 모두 연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예배가 연락됩니까? 조금 전에 말했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은 그냥 자기 땅의 소산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새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게 여기십니까? 안 그러면 지겹고 불편하게 여기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졌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니까 드린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 날이 있으니까 드린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떨 때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이런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늘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또 드린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명이 내일이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내일의 보장이 없잖아.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면 다 대비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일의 보장이 없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일이 없다는 사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누구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풍년에 들어가지고 다 그다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 많은 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 버리면 누구 것이 되는가? 그죠? 누구 것이 됩니까? 많이 쌓아놨다고 기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밤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잖아요. 내일에 맡겨라.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주일날 그냥 돌아오는 주일날 또 있었고 또 있고 계속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지키는 실상은 여러분 2024년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거 이거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한 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어요. 이거 보니까 이란이 폭탄 한번 빵 때려가지고 파키스탄에 탁 떨어지는데 그 동네에 어린애가 갑자기 2명이 폭탄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파키스탄도 가만히 있다가 저기 이란이 왜 우리한테 쏘느냐? 이란도 열받아가 보복 차서 빵 때리면 미사일서 그것도 그 동네 쑥대밭에서 몇십 명이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양측이 지금 긴장 관계에 있을 때 얘네들이 그래도 이슬람권이라 서로 외교적으로 타협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형제 국가라 하면서 전쟁이 멈춰버렸어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국력 가시하려고 죽였습니까? 이건 우리가 보여주는 건요. 우리 인생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내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 너무 믿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노는 일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조금만 길어져도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이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예배위원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주역입니다. 또 가인의 예배에는 준비와 정성이 없었죠. 그러나 아벨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는 감동과 정성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통하여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벌써 알려줬어요. 감동은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것이고 정성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연락되는 예배를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소나 양이 예배 제물이 되어 나오듯이 제사장 앞으로 나오듯이 우리도 예배를 위해서는 몸이 와야 합니다. 오늘날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고 많은 예배를 죽인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동영상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코로나가 판쳐도 이슬람에서는요 동영상 예배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3번 모이고 하루 5번 모이고 또 모이고 예배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인들 모여 동영상 예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동영상 예배를 드는 사람 다 영원히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몸에 와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못 오는 게 있잖아요. 뭐 병상이 있거나 그죠? 국가를 위해서 뭐 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거나 안 그러면 뭐 경찰이거나 군인이거나 이런 거 올 수가 없죠. 그래도 그나마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나오듯이 예배는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얼굴만 비추는 건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쭉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유래하는 자. 여러분 유래하는 자가 뭐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동영상 막 바라보는 거예요. 이쪽 교회의 목사님 설교, 또 채널 돌려가 저쪽 교회 목사님 설교. 그는 그냥 예배를 보는 거지 들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는 거와 들으는 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이 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모두 나와야 하지만 모든 예배가 연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감동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의 예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왜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짐승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를 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짐승을 잡아 죄를 씻어야 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피로서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피. 소나 양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늘날 예배는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죄가 씻기겠냐고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심을 믿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서 주님도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소나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 5절 6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이 된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구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 죽어야 각을 뜨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각을 뜹니까? 죽어야 각이 뜨지는 거죠. 재물을 죽어야 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죽어야 돼.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다고 막 하면 여러분 이거 아주 힘들잖아요. 막 사람 막 판치고 움직이는 사람이 꼭 분쟁을 일으키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이 죽어야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할 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내 생각이 죽어야 예배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이 상하였거나 해결되지 않는 감정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면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내 생각, 감정, 자존심 등을 주님 앞에 죽이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여 하고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나는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어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세 번째로 내려오는 예배보다 먼저 올라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제단을 전부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럽니다.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오늘 내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 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악하고 악독의 냄새, 자기 생각의 냄새가 하늘에 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깨끗하게 향기가 되고 그 깨끗하게 들어지는 그 예배가 그게 향기로운 예배죠.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향기로운 냄새가 될 번제는 누가 준비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듣거나 찬양을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잡고 각을 떠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헌신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할 때는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먹여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가 저도 연식이 있어서 목사님들 모임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진 찍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진 뭐야? 찍지 말해. 늙어가는 모습 왜 자꾸 찍니? 젊은이들은 안 그러죠? 뭐 언식 봐도 사진 찍고 화장 좀 했다고 사진 찍고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사진 찍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이 들어서 뭔가 찍기를 싫어. 찍지 마라. 자, 이 삶이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모임 자체도 감사한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 이 신년 할애식을 모이든 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이든 모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소식 들어보면 누구는 뭐 위암이 걸려서 병원에 있다. 뭐 심장이 안 돼서 심장 수술한다. 무슨 수술한다. 요즘 딱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거밖에 없어. 또 우리 위에 또 우리 목사님들 부모님들은 또 들려오는 소식은 화장실에 넘어가고 뭐 어디? 골반이 뭐? 그래서 또 길 가다가 넘어져가 어깨에 쇠골이 또 뭐 나갔다. 이런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서 참 예배 드리고 음식 먹고 함께 웃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먹여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뭔 일을 했다가 망했다고 그게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향기로운 예배예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를 올려 드릴 줄 아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세상 쪽으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죠? 저절로 세상으로 가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우리의 향향적 본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적 본성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나가도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땅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옮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차는 어떻게 살까.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전부 세상을 향한 이야기잖아. 유일하게 상향식 본성은 교회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주님 앞에 좀 더 기쁘게 할까? 이 상향식 본성. 우리의 하향식 본성에서 예배를 통하여 상향식 본성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쫙 보면 이런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저는 길 가다 개들도 너무 바이바이 뭐 걸어 다니는 게 유모차 타고 다니네.
사람도 막 그러던데요. 사람은 그래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늘을 좀 봐.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별은 어떻게 떠 있는지, 하늘은 맑은지 흐른지.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 절대 하늘을 잘 안 봐요. 하늘을 안 봐. 뭘 봐요? 땅에 냄새만 차고 다니자. 땅에 겁나 끙끙거리면서 하늘을 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본성이 그렇다. 근데 땅을 향하여 보는 거 뭐 그렇게 돈 투자하고 그렇게 주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 믿는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뭔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짐승과 우리가 다른 생각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생각이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향적 본성을 바꿔준 유일한 방법이 예배인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향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은 얼굴의 표정으로, 입술의 말로, 몸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내가,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향기로 뿜어내는 진정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모두 실패한 것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정말 지정정 장소에서 내 몸이 나와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